반갑습니다. 이런 교회를 되게 하소서는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그 노래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인터넷에 그 작사는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우리 교회에서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그랬구만요. 야 그게 돌아다니네. 그거 작곡 작사료가 좀 나한테 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네. 반갑습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교회.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모태 신자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하세요. 모태. 느낌이 어때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두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가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뜨뜻미지근그레 한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냥 교회가 삶이었기 때문에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매일 뜨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뒤지지. 네. 그러니까 매일 뜨겁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안 산다 그러다 남은 사람만 있는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안산에 개척하셨어요. 뭐 그렇게 평안하면 그렇게 뭐 교회를 개척하고 아녀자가 그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9에 시집 왔더니 한 5, 6년 사니까 애가 셋 나왔어요. 그랬는데 부인 하나가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두 부인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공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순서를 어기지 않고 큰 마나님이 하나 낳으면 작은 한 마나님이 하나 낳고 이렇게 하는 걸 꼭 순서를 안 어기고 4번을 했어요. 그럼 몇 남매 낳았어요? 아예 앞에 셋 있었다고 그랬잖아. 산술 잘해야지. 그럼 몇 남매 됐어요? 11남매. 그래서 11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본부인의 아들인데 막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옛날은 뭐 그렇다고 바가지 긋고 도장 찍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때 도장이 없었어요. 그냥 도장이 찍었을 텐데 찍질 않아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도장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은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야 뭐 아픈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그래서 신앙을 갖고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많이 모여서 다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집안 땅을 400평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안산 도일교회라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에서 전쟁 끝난 후에 고아들을 상월곡동에서 고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58년쯤에 주택을 30채를 지었어요. 상월곡동에. 그게 전부 완판했으면 현대건설 된 거지.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 이 양조장집 둘째 아들인 아버지가 벌리기는 잘하는데
뒷감당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마누라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임무교대를 하고 자신은 안산으로 내려가 작은 마나님하고 사신 거야. 그래서 제가 4살 때 장이동으로, 이제 상월곡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한 채 건졌어요. 다 빚잔치하고. 그러고 장속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에 동참하셔서 또 장속교회 개척 멤버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인구 목사님이라는 분과 장이중앙교회를 개척할 때 그 하나 건진 기와집 하나 팔아가지고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사찰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무보수로 하셨대. 내가 15살 때 교회 사찰을 했는데 무보수로 하셨대. 난 너무 억울해. 지금 가서 그 교회에 월급 내놔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여간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3개 개척하셨어요. 아멘 하지 마. 고생 많아.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죠.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 누가 우리를 위해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교회에서 늘 뛰어놀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노는 게 다였어요. 공부는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그냥 노는 애들은 노는 거지.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에 보면 빨간 글씨가 가끔 있어. 그게 이제 안 받아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 40점부터는 성적표에 빨간 글씨가 기록됩니다.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거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얼마나 명문을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학교는 땅에 놔두면 세상에 오염된다. 그래서 학교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제가 나온 학교는 없어요. 지금 천국에 갔어요. 이제 그렇게 잘 놀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했는지, 꺾기도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셔서 26에 야간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대학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야매 신학을 했어요.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 그런데 뭐 그때는 인간하지 않은 학교가 많았어요. 그 지금 정식 직급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는 야매였어요. 그래서 그걸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학을 한 지 2학기 들어가서 10월 3일 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26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는데? 뱃속부터 다녔는데. 어머니 등에 업혀 안산에서 도일교회 새벽종을 쳤고, 장속교회에서 뛰어놀고, 장이중앙교회에서 사찰을 하고, 교회 신장이 교회 제가 19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20살 때 건축 감독을 했어요. 20살에 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진해 육군대학에 가서 군종사병을 하고, 동아제약에 들어가서 1000명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장을 했어요. 동아제약 신우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것은
그 후에 신학교 가서.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무조건 만난 거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나이롱 목사 될 뻔했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고 목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를 만들고 25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만 64세 은퇴하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떤 DNA가 있느냐 하면 좋은 교회 만드는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선 산전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을 전부 해봤어요. 교회 싸움이 나서 깡패가 동원되고 똥 뿌린 것도 봤고요. 싸움을 많이 말려도 봤고. 그러면서 저에겐 하나님께서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며 많은 교회를 어머니가 세개를 하셨고 저도 25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퇴한 지 2년 반 됐는데 지금까지 9개 교회를 부탁받아서 8개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담임 못 모시는 교회들 가서 설교하고 코치해서 담임 뽑도록 하고 합병도 시키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는 제 제자하고 빚이 많은 건물 있는 교회하고 합병시켜서 그 교회에 오늘 우리 제자가 위임식을 하기 때문에 또 위임 예배에 오후 3시에 서초구 우면동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교회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거의 초청받아서 다니는데 지금 모든 설교는 전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방송에 보지도 않는 걸 자꾸만 이걸 올리는 거야. 그래서 매번 다른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 관해서 목표가 몇 개 설교를 하는 거냐? 50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교회에 관해서 다른 설교를 5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그 10번째 시리즈로 좋은 교회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쁜 교회죠. 좋은 건 좋다, 나쁘다. 반대말이. 그럼 정말 좋은 교회란 뭘까? 정말 좋은 교회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아마 선교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웃을 돕는 교회가 아닐까?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한번 좋은 교회에 대한 여러분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성에서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좋은 교회 상을 7개를 찾아보았습니다. 따라하시죠.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 자,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 어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이르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 현장이에요. 그럼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지금 가리켜주고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면 목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집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순교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19절에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뭐 했어요? 순교당한 일로 핍박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아무 일 없이 너무 평안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이겠지. 다 사람은 작고 큰 시련이 있는 거지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주님은 누구를 이리 오라고 부르신다고요? 환난을 당한 자들을 부르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왕성하게 된 것은 나라 전체가 환난을 당해서 일본에게 그냥 점령당하고, 점령당하기 전에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촛불과 같은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워진 사람, 꾀제제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이 오면 복동이가 오는구나. 왜?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복동이가 오는 겁니다. 교회는 신사 숙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환난을 당한 자들이 꼭 앞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사랑하고 살면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했어요. 발달 장애인들. 아무리 몸이 커지고 나이가 들어도 8살 이상 지각이 들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 그래서 많이 왔어요. 얼마나 왔느냐? 발달 장애인 부서만 4부서가 있었어요. 소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성인부, 또 하나 성인부. 왜냐하면 30명 이상을 모아놓으면 1대1로 담임을 해야 돼요. 막 어디서 뛸지 괴성을 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못 모아놔요. 그래서 4개 부서를 그렇게 했어요. 교육자가 발달 장애인만 담당하는 교육자가 4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들리지 않는 분들, 청각장애인 예배, 그 다음에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 세터민 북에서 내려온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교회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환난을 당해 흩어져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형제들을, 그런 자매들을 늘 귀하게 여기고 우대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벽을 넘는 교회.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의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예, 이게 선교, 내가 가든지 헌금해서 보내든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왜?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안성에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력이 못 들어오면 안성 배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수원에는 붓을 갖고 이거 수정을 해줘야 될 판이잖아. 근데 주인이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꽃봉우리마다.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을 박대하지 말고 환대해서 바로 그 이방인의 벽을 넘는 안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이렇게 벽을 넘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13장 1절에 이건 너무너무 교회사의 중요한 자료인데요. 자, 사람 이름을 보세요. 바나바. 바나바는 알죠?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이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구브로에 가서, 키프로스에 가서 바나바 무덤을 봤어요. 바나바 교회도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이 구브로에 뭐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복음 전하다가 구브로에서 묻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브로 무덤, 이 구브로에 나사로 무덤이 있어요. 이걸 한국교회에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왜? 그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거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바나바 사람, 부자, 인격자, 훌륭한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죠. 니게르가 뭘까? 영어에는 니그로라고 나와요. 니그로는 어디서 들어봤죠? 니그로 뭐예요? 곰둥이라는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5명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서열 2위가 흑인 디아스포라였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딜까? 요게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가 복받은 구레네 시몬. 이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그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도시.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헤롯이 이 바로 마나엔과 함께 엄마 젖을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좀 있을까? 왕에게 엄마가 젖을 먹였다니까. 왕궁에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마나엔. 그 다음에 그때 개종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뭐가 되죠? 바울이 이때 온 거예요.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뭐를 넘었다? 국경을 넘은 거예요. 인종을 넘은 거예요. 세상의 장벽을 넘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안성이라는 게 양반꼴인 건 알죠? 안성맞춤. 예, 이게 틀림없는 사람들, 이게 이런 뜻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역조사를 하겠습니다. 안성이 고향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손 내리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산은요, 일산이 고향인 사람 하면 10%도 안 돼. 쪽을 못 써. 105만이 됐는데 전부 외지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텃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분들 텃세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시족이 오래된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성에는 어떤 성씨가 유명할까?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데 파평 윤씨가 유명해요. 파평이 본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왕비를 제일 많이 배출한 파평 윤씨, 아주 세도가예요. 그 이율곡의 고향 옆에서 제가 살아요. 그런 양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양반은 더욱더 점잖고 인격 있게 살아가시고 절대적으로 지역과 국가와 시족과 이런 전부 벽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아니, 손 드신 분이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선 텃세가 있으면 안 된다. 시족들이 이번에 투표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 뽑아야지,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돼. 교회는 모든 건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의 교회의 환경 배경을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오늘 처음 왔고, 목사님은 늘 교제는 했지만 교회 사정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안성이라고 하는 이 양반골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뭘 넘자? 벽을 넘자. 복음은 벽을 넘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죠? 이종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종이 나옵니다. 근친 교배를 하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체형이 왜소하고 기형아가 출현하고 지능이 저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라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벽을 넘고 올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게, 벽을 헐고 많은 사람들을 앉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니까 탕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광경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탕자가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탕자가 돌아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 22절로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야, 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착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냐? 성경에 수많은 인물 3천여 명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요,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착한 사람이 제일입니다. 착한 사람이. 하여간 성질 더러운 것들은 성령을 받아도 안 변하더라고. 와, 평생 내가 교회에서 살았는데 인격이 변하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내가 나를 봐서 난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왜냐면 얼마나 성격이 강했는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아직까지 못 오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아주 유명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6만 명이 등록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상처받았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요. 학원 선생인데 제가 밤 10시 반에 아파트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명도 실족치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좋은 교회 만들려고.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감사 헌금할지어다. 예, 정말 목사 잘 만난 복이 교인에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부자인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전부 쓰라고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본명이에요? 요셉이 본명이에요? 요셉이에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별명이 본명이 된 거예요. 왜? 너무 그 사람만 만나면 전부 위로하고 평안을 전했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전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일꾼을 찾는 교회. 바나바는 담임을 맡아서 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가르치는 재주가 없어요. 아, 이건 내가 혼자 못하겠다. 그래서 터키 지방의 길리기아성 다소에 이르러 거기에 가서 지금 쉬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가르치는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인격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동역해서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일꾼이 안 되고 일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을 자꾸만 찾아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일을 맡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1000개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부장위원장을 세울 때 자기들이 전부 뽑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자기들이 알아서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찍 은퇴했습니다. 공장 기름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부 교인들이 일꾼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찾아야 돼요. 이걸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하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개발해서 끌어내어 일을 맡기는 것. 여러분들도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을 찾아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자 바나바와 잘 가르치는 사울이 함께 있으니까 놀라운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동역하는 교회. 26절 상반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동역했다. 함께 일했다. 그래서 혼자 해먹는 게 아니고 바나바는 이렇게 품고 사울은 가르치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 따라서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 26절 하반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건해, 이들은 겸손해, 이들은 성령 충만해, 이들은 아름다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안성 중앙 성결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